우리의 인생은 만남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태중에서 어머니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게 되면 만남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이라는 청년과의 만남,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 이렇게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만남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만남도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 에서와 야곱과 같은 껄끄러운 만남,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만남 등 수많은 만남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만남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그 만남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고,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만남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동행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니, 차원이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결정짓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이 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첫째로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보게 되면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매국노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아서 그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내고, 얼마의 세금을 거둬들였든지 간에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면허증을 가진 강도였어요. 예? 심지어는요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를 도와주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지만 주변에 이웃이 없었어요. 주변에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예요? 늘 해롭고 고독했어요. 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 동족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돈은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아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장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던 것도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마음은 외롭고 고독하고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어떤 행복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든 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호기심이 갔던 것은 자기와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또 하나는 자신의 키가 너무 작다는 것. 이 두 가지 방해물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나요? 그런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온숭이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도 아닌 어른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체면 때문에 아멘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박수도 못 치는 분이 있어요. 박수도 못 치고 발바닥만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은혜가 되면 여기를 쳤다가 나중에 이렇게 치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거 박수 치는 것도. 예? 여러분, 체면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나가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얼마나 놀랐어요. 예?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지금 뭐가 필요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6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날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구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속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천히 내려와라. 떨어질까 무섭다. 천천히 내려와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네 집에 갈게. 시간 나면 네 집에 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제 집이 청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제가 청소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발음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까? 속히, 급히, 오늘. 오늘이라는 말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어떤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다 같이요? 속히, 급히, 오늘. 여러분, 속히, 급히,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점진적으로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로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확 다가오지 않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삭개오는 애로움과 고독의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완전히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여러분 무슨 삶의 기쁨이 있었겠어요? 언제 한번 웃어본 적이 있었겠어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거움을 얻은 거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죠?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의 파노라마가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외로움이 환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한의와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쁨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막 들어가시네. 저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저 집 어떤 집이 아니?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고 들어가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립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왜 그 모양이야? 뭐 새벽기도 하더니 풀린 거 하나도 없네? 온갖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도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런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소유의 절반을 준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4배. 근데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내기에 의하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10만 원을 사기쳤어요. 10만 원을 착취를 해서 10만 원을 뺏었으면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면 됩니까? 얼마를 돌려주면 되죠? 우리나라 사람 계산 잘하잖아요. 얼마 돌려주면 되죠? 계산이 안 돼요? 12만 원을 돌려주면 돼요. 근데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40만 원을 주게. 40만 원. 10만 원을 내가 사기쳤는데, 착취를 했는데 돌려줄 때는 원래 12만 원만 주면 되는데 4배로 갚으니까 40만 원 주겠다는 거죠. 소유의 절반도 다 주고 착취한 것을 있으면 4배로 갚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수중에는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은 돈입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전노, 매국노, 창기와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면허증을 가진 강도, 온갖 수치와 조롱의 말, 비난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참고 모은 돈이에요. 예? 눈물로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눈물로 모은 돈.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에서부터 해방이 됐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물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진짜 망한 사람이에요. 손해본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손해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질은 잃었지만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은 당당함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서 모든 소유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